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같이 찬송하시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날을 주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닮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는 새하여지고 우리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흥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가 주시옵고, 우리가 붙잡은 것 내려놓을 때 주님 붙잡게 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정복해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39절부터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49절 이 마지막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6장 12절에서 49절에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는 12제자를 택하여 그들을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이 누가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는 고기 잡는 어부들이 다수였고, 그 중에는 온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였던 세리, 레위, 마태도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열심당원들도 있었으며, 특별히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에 끼어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셔서 뽑아 세우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2000년 전 유대 사회 속에서 그렇게 높이 인정받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사학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어떻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교활한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었는지 질문하고 반문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특별한 사람에서 뽑아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특별해서 뽑아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명받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영적인 리더인 사도로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 아니 세상적으로 조명받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은 곧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다 열려 있다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 세상 사람들 향한 주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만 그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제자의 자리에 부르셔서 기회를 주신다는 너무나 큰 은혜의 사실을 제자의 명단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나음을 입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나음을 입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우리의 지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미래에 주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의 일평생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에서도 고백했는데요. 같이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평생의 사명은 선생님이신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좌우명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에서는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제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제자는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의 제자는 자신을 개혁하고 바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자는 선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누가복음 6장 42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의 조의 항의문을 비텐베르그 교회에 붙인 것은 사실 이 천주교를 향한 개혁이라기보다는 먼저 성직자인 자신부터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기치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를 많은 목회자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를 생각할 때 먼저 목회자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개혁은 목회자인 제 자신부터 개혁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성도인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어져야 교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는 자신의 눈의 티를 들보와 같이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티를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티까지도 들보와 같이 보면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은혜로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깨뜨리며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은혜로 자신부터 먼저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아서 제자들이 먼저 개혁되었을 때, 주님 앞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을 때 주님의 교회인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속에 믿음의 재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재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개혁되어질 때 주님의 재단이 그 자리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자신을 먼저 주님의 은혜로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깨뜨리셔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 딸과 시골 농장에 체험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사실 땅이 아주 척박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면 돌이 반, 흙이 반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겨우 지을 수 있는 게 감자 농사입니다. 그래서 감자 농사를 많이 영국에서 짓습니다. 주식도 감자입니다. 원래는 제가 영국 사과도 먹어보았는데요, 제가 과수원집 아들 아닙니까? 제가 먹어본 사과 중에 제일 맛없는 사과가 영국 사과였습니다. 정말 짐승에게 줘도 안 먹을 정도의 그 맛, 참 맛이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영국은 생명력이 강한 베리 종류, 이 베리가 뭐냐면 산딸기 종류, 아주 거칠잖아요. 뭐 가시도 있고 그런 산딸기 종류의 과실 나무를 많이 키웁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블루베리, 이 블루베리가 나무가 그렇게 뭐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블루베리를 영국에 많이 키우고, 빨간색, 여러분들 크랜베리라고 아십니까? 크랜베리 빨간색 있잖아요. 먹으면 맛있는데 크랜베리도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루베리 나무나 크랜베리 나무가 이 나무가 이 나무 같고 저 나무가 저 나무 같아서 도무지 저는 구별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제가 이 사진에 찾아보니까 구별이 가능한데
뭐 이 나무가 이 나무 같고 저 나무가 저 나무 같습니다. 근데 제 눈으로 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농장에 갔더니만 마음 놓고 따가지고 가라 하더라고요. 바구니를 하나 주면서 유일한 길은 나무 열매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12명의 제자의 명단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 아닙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도, 진정한 제자의 구별은 학식에 높고 낮음, 돈에 많고 적음, 젊고 나이 든 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구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게 한국 그 번역가들이 번역이, 원래는 영어는 good tree, good fruit, bad tree, bad fruit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꼭 사람과 같이 못된 나무라고 합니다. 못된 나무. 좋은 열매 못 맺으면 못된 나무고, 그리고 좋은 열매 맺으면 좋은 나무라는 겁니다.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고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합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맺혀져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님의 열매가 제자인 우리의 삶에 오늘도 맺혀져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잎을 보셨습니까? 나무를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열매를 풍성히 여러분과 제가 맺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제자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 살아내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도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성도님들 아멘 아멘 잘하는 교회 많습니다. 두 손 들어 아멘 하고 옆을 보며 아멘 하고 기도하며 주여 주여 하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살아내는 것. 같이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비수와 같이 이 말씀이 다시금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제자는 주의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귀에 담아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안만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 삶으로 말씀을 만들어가는 사람, 삶으로 말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집 짓는 사람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기초를 위에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불고 탕류가 몰아칠 때 그 집이 정말 말씀으로 삶의 현장에 살아냈던 사람은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지 못하면 모두 다 모래성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믿음의 삶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의 은혜로 바뀌어지고 깨뜨려지고 개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기도로 깊이 파고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과 제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우리의 영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이 실제가 되고 실천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일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단, 우리 나사렛 성결교회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Christ likeness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없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오늘 이 하루 3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을 은혜로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 삶의 현장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사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우리 자신이 개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빚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삶의 반석 위에 주초를 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묶인 것들 위에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깨어지며 부서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하심이 삶의 현장마다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2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내 자신이 개혁되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번째,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주님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